안녕하세요. 산묵 10번째 강의에 오신 말씀인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직접 여러분을 뵙고 또 책거리라도 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뵙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계획하신 것도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 산목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신청하신 말씀인의 숫자를 보면서 여지없이 깨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인께서 저를 보고 이 강의를 신청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인들을 부르셨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훌륭한 전통을 상실해 가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의 통로를 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한 이후 저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인들의 이야기,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전해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한 말씀인들의 열심까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인들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강의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우리 말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인께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인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0번의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 받으신 작은 감동이나 또는 큰 은혜가 있으셨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할 것은 바로 말씀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인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쉽지 않았던 순간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 것은 바로 말씀인들께서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와 또 달아주시는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인들께서는 제가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다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사실 제게는 말씀인들이 너무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의를 시청해 주신 말씀인, 답글을 달아주신 말씀인, 설문지를 보내주신 말씀인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목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은 말씀인께서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그간 모르셨던 것들을 아시게 되었을 것이고 또 산목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실제 산목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 그 성장하는 모습을 뵙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난 9번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신 말씀인께 커피 쿠폰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9번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구글 설문지를 모두 제출해 주신 말씀인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요, 이 영상 마지막에 나갈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이 부족한 사람이 진행한 산묵 강의를 이토록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인들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열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삶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번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지만 산묵은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훈련받은 말씀인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며 묵상의 바다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산묵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말씀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해석과 적용, 말씀의 빈칸 채우기 강의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두었으니까요. 댓글을 다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답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유튜브 댓글 리뷰와 구글 설문지 리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산목 강의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산목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좁게 보면요.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의 특징이지만 좀 넓게 보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니까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강의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필 유튜브 댓글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성경 말씀 해석 시 관찰 시간에 많이 할애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 주관적 해석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찰 시간에 대한 말씀인의 댓글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강의에서 관찰의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관찰의 시간을 적게 쓰면 그만큼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말씀인께서 시간에 부담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목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질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산목 강의 초창기에는요. 2강으로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10분도 좋고 또 15분도 좋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목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말씀인께서 그 말씀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점점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얼마나 몇 분이나 묵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5분이요? 30분? 1시간? 이 시간에 대한 질문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산목을 하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10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산목이라면 아무리 2시간, 3시간을 붙들고 있다 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딱 기계적으로 몇 분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은 언제나 진지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산목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님과 동행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고 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인들과 더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번 산목을 통해 관찰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관찰하는 시간을 짧게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게 말씀 주실 때까지 읽겠습니다. 라는 댓글인데요. 이 댓글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권사님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까닭은 특별히 나이가 있으셨던 말씀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다양한 연령대의 말씀인들이 들어오셨어요. 30대에서 80대까지 그 말씀인들의 연령이 아주 다양했기 때문에 어디에 강의를 맞추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강의를 듣고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고 또 구글 설문지도 제출해 주시는 연령대의 강의가 맞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그렇게 조금 어려워진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물으셨던 80대의 장로님도 계셨고 70대의 권사님 또 집사님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들의 그런 어떤 열정적인 모습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삶 자체가 묵상이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묵상하지 않으셔도 평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말씀인의 삶이 이미 묵상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저희들이 보고 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고령이셨던 말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말씀 보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한 게 맞나? 살짝 걱정스러웠는데 말씀 해석 시 주의사항 6가지를 알려주셔서 이대로 적용하며 성경 읽기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잘 해석한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인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염려와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강이었나요?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외부에서 들려지는 말씀, 설교나 다른 분들의 강연이지요. 이거를 아주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해석에 있어서 말씀인께서 근본적으로 가지셔야 할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모든 말씀인께서요, 말씀을 펴고 또 묵상을 하면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인들의 묵상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말씀인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거라는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확실합니다. 바라기는요, 말씀인께서도 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바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그 성령님의 품에 안겨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시다가 의심이 들거나 헛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고민을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묵상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댓글입니다. 평소에 성경 읽기나 말씀 묵상이 어려웠던 것, 그리고 이번 산묵 강의를 통해 묵상을 해보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게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주의사항 6가지 중에 제가 범하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그 오류를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선 강의들이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되어 왔구나. 목사님은 계획이 다 있구나 싶었던 강의였습니다. 묵상이 이제 조금씩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인께서 산묵 9번의 강의를 총 정리해 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이 말씀인의 댓글에 따르면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토록 앞에서 그 관찰에 대한 강의가 길었던 것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밑에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아, 제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저도 몰랐던 제 계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산묵 강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앞에 관찰이
정말 중요하고 또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이 관찰의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꼭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의가 이 말씀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웨이, 그 말씀에서 삶으로 가는 묵상 방법이 원래 그 관찰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렇게 기획되고 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묵상 방법이 정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묵상 방법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강의인데 이 강의에도 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님께서 제출해 주신 구글 설문지를 살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빈칸 채우기와 적용 7가지 질문에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묵상해 보시도록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많은 말씀님께서 훌륭하게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인들께서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님께서 성경을 펴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그랬습니다. 말씀인들께서 실제로 삽묵을 하시고 보내주신 그 설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인들에게 응답하고 계셨고 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삽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3번 질문은 말씀의 빈칸을 채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번 문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빈칸을, 2번 문제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의 빈칸을 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3번 문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의 빈칸을 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세 말씀 모두 잘 알려진 말씀들이어서 아마 설문지를 작성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의 빈칸을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빈칸을 채워보시라고 했던 의도는요. 즉 나만의 언어로 그 빈칸을 채워보라고 했던 의도는 말씀이 해석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해석된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말씀인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런즉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이 말씀인께서 이 과제를 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삽묵을 하고 있는, 즉 이 과제를 하는 시간의 의미가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루를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의 시간이, 나의 하루가 일하는 시간이 있고 또 식사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묵상을 하는 시간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 시간들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깨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묵상한 그 말씀이 내 삶에 맞추어서 조금씩 그 모양을 바꾸어 다가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해석이고 적용인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을요, 이렇게 조금 바꾸어질 때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묵상하고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항상 내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 돈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내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는요, 관찰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정확하게 관찰하면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가치이지 내 안에서 내 욕심으로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인께서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빈칸을 정말 잘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산무 가실 때에 이처럼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맞게 변형되어 직접적으로 말씀과 소통하시는 우리 말씀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번에서 10번 질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위한 7가지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신 모든 말씀인들의 답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인들께서 보내주신 답들을 제가 쭉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요. 정말 좋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마음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우리 말씀인들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 말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너무나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려는 그 마음과 태도, 우리 말씀인들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답들을 읽으면서 갖게 된 마음은요, 우리 말씀인들이 참 정직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말씀인들을 보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불렀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말씀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서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말씀인들의 태도는 정말 제가 배우고 또 본받고 싶었던 태도입니다. 저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때가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디이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가리켜서 값비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보네퍼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 말씀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값비싼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꼭 이 값비싼 은혜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그 4번에서 10번까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답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번 질문, 내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즉, 내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어떤 말씀인지 찾아보라는 그 질문은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과 10절의 말씀이 서로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게 8절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에 붙이는 패입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그 결과가 10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과 사랑의 그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그게 내가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겠지요. 그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인들께서 해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인께서 그동안 은혜롭게 듣던 설교 말씀이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처럼 들려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저 원칙적인 대답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하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이 주관적인 해석인지 아닌지에 대한 잣대는요. 내가 한 묵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묵상과 해석이 자의적인지 아닌지는 오직 그분과 그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묵상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묵상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산문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영과 혼과 육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신령한 영과 혼과 육으로 부활 때에 거듭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몸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실 필요 없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렇게 버리시고 부활 이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까 그거를 상상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깊게 빠져드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에 깊게 빠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은 정말 깊이 빠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향한 내 생각과 판단에 깊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말씀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묵상도 어려운데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묵상한다고 해서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내 영혼에, 내 삶에 다가올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말씀에 어떤 감동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이미 이해가 조금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만 받으셔도 된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셨을 때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내 기도가 되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면 그리고 또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해도 모를 수 있는데 오래도록 묵상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예, 오래도록 묵상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혼자 있지는 마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시고 때로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반복해서 읽으면 머릿속에 남겠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말씀 읽고 잊으시는 것이 안타까우시지요. 묵상한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우신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묵상한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새로운 말씀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는다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을 좀 더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전체를 기억하기보다는 딱 내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한 단어나 어떤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 놓으시면 조금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된다. 모든 은혜를 다 간직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씀 해석 중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관점,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림 비유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림을 비교해 드렸죠.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석함이 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하기까지 어떤 경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해석이 맞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묵상을 들으시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묵상을 수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묵상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묵상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묵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묵상을 판단할 지혜도 또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묵상을 들을 때에는요.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묵상을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묵상인들께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우리 말씀인들께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구글 설문지를 살피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인들이 함께 모여서 묵상을 나누시게 되면, 그럴 일이 생긴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산목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안전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묵상 공동체의 리더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목 공동체, 즉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공간,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의 나는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억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동체에 갔을 때 막 어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서요. 내가 말씀 묵상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묵상한 것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묵상한 걸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났을 때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하냐면요. 내 세세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 말 못할 사정을 좀 얘기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렇게 내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해놓고 나면 꼭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야기는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공동체의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묵상을 나눌 수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내 이야기도 내가 지켜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두 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코멘트하면 안 됩니다. 누가 묵상한 것을 나누었는데 아이 그거 그렇게 묵상하면 안 돼. 그리고 아이 그 묵상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와 같은 코멘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 왜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는 조금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튼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는요.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조언이나 코멘트를 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코멘트는 하지 않고 조언은 하지 않고 공감은 해야 됩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는 힘들었겠구나.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좋았겠구나. 기쁘겠구나. 감사하겠구나. 그런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공감해 주시거나 또는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삼묵 공동체, 즉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묵상 공동체는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물론 묵상 공동체도 삼묵 공동체도 사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과 삶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의 삶을 어느 정도는 나누어야 합니다. 세세하게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 삶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주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메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묵상 공동체는, 삼묵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냐?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것을 나누는 것이지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요. 묵상 공동체는 그 어떤 코멘트나 어떤 조언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묵상 공동체는 우리 삶에 대한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 공동체에서요. 누군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진짜 좋은 묵상 공동체는 그 삶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를 물으면서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정말 좋은 묵상 공동체이고 삼묵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묵상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내가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고 또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 공동체는 진정한 산목 공동체는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런 묵상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우리 말씀인께서 속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혹시 살펴보시려면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묵상 공동체 리더가 가지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8가지 특징은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들인데요. 이것 잘 기억하시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8가지가 이런데요. 첫 번째, 묵상 공동체의 리더는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관찰이죠. 묵상 공동체의 리더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바로 묵상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두 번째 묵상 공동체의 리더는요. 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 공동체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력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묵상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묵상 공동체 리더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서로 나누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은혜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가지려고 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세상의 은혜는 이렇게 나만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좀 이 사랑을 알기 원해서 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독점하지 않습니다. 묵상 공동체의 리더는 누가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묵상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묵상 공동체의 리더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그저 내가 하는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기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트에 적어두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관심을 갖고 또 기록해 두면서 관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먼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절대 묵상 공동체의 리더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내하면서도 기다려주는 게 묵상 공동체의 리더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8번째 특징은요. 리더는 2가지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심이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중심입니다. 산목 공동체의 리더는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중심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묵상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난 10주간의 모든 산목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약속한 대로 지난 9번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실하게 구글 설문지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전부 보내주신 분, 그 설문지를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내주신 분은 34분이셨고, 한 번 빠뜨리신 말씀인은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주신 분, 또 한 번 빠뜨리신 분 합하면 54명의 말씀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 54명의 말씀인 중 10분은 또 댓글도 한 번도 안 빠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전주에 먼저 커피 쿠폰을 한 번 받으셔서 부득불 중복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44분께, 그 44명의 말씀인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뜨레에서 이분들께는 문자가 발송될 것이고요. 지금 PPT 화면에 말씀인의 성함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산목 강의에 동참해 주신 모든 말씀인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너무나도 애쓰셨다는 정말 진심 어린 제 감사를 전합니다. 한 번 댓글을 달아주신 말씀인들도 계시고 또 한 번 설문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요. 정말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너무나도 즐거운 말씀인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평가지를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또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좀 더 나아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의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던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죄송했고 또 송구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한 말씀인께서 평가지에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산목훈련 10주간 동안 강의 듣고 숙제하려고 억지로라도 말씀 보고 그러다 말씀이 보고 싶어서 꺼내보기도 하고 성경책이 가방 속에서 책상 위로 위치 이동되었습니다. 산목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말씀의 위치가 변경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말씀인들을 위해서 저는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말씀 묵상 하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연락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카페트레에서 커피 사드리면서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산목 강의를 마무리하지만 저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인 여러분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이 계셔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